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속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를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신 주만 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내 눈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함께 앉아서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빈 몸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또 많은 또 죄를 지었던 것들,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건대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아버지 흰눈보다 더 씌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 앞에 고백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아버지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새로워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것 뜻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만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또 때가 묻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 다 고백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멀리 옮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축복하는 시간인데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맞춰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찬양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에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인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순모임을 진행해 주는데요. 우리 이선아 장로님이 오늘 안 계셔서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우리 여름 6월 달까지 남아 있는데 신약을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줌으로 여성분들 위주로 할 텐데요. 월화수목금 줌으로 모여서 같이 통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하루의 분량을 보통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에는 저희 집에서 모여서 같이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제 여성분들에게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참석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면 줌으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신약 통독하니까요. 남성분들도 개인 시간 정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혼자 있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9일차 이런 식으로 치시면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돼요. 59일차, 69일차가 모르겠는데 치시면 그 날의 분량을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처음에 10장까지 같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면서 통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로마서 말씀이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했는데도 아직 로마서가 끝나지 않죠. 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속자 가로치고 아들. 이제 딸은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권위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집에서 혹시 계속 좀 읽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있고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설교를 100편을 듣는 것보다 로마서 8장을 100번 읽는 게 어쩌면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옆에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시작. 성령의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네.
성령의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도라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맞죠?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습니까? 죽음,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과 죽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태어나고 죽는 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또 한 사람이 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그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또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함께하는 게 당연히 가족이 해야 될 것이겠죠. 가족 같은 분, 가족이 아니더라도 정말 나와 함께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자녀가 태어나고 임종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즐거워해주고 또 그분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워해지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임종을 맞고 장례 절차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맞이한 아버지를 먼저 여인 그 자녀들 친구들이 가서 밤을 셉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다음날 밤 계속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너의 기쁨, 너의 슬픔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국에서도 장례식 때 친구의 그런 장례식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고귀한 생명의 탄생 앞에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인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죽음이든 그 사람의 태어남이든 함께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럼 폴란드에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몰려왔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헌금도 해서 지금 바라카와 루아이스에서 같이 헌금을 모아서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의 한 250만 원 이상을 모아가지고 그쪽에 보내드렸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난민들을 섬기면서 그 난민들이 예수께로 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기에 그들에게도 무언가 선한 일이 있어야 되기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죠. 저기 가야티 어디에 사는 누가 사고로 죽었더라. 어디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그러면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랑 큰 상관은 없이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삶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 가까이 바라보십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그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까?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전혀 아니죠. 우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 또한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고 내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픈 의미인 거고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사신 분이셨지만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 멀리 이스라엘에 사셨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교통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 예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이 상사와 참 관계가 참 좋지 않은데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교회에 왔을 때만 잠깐 생각하는 분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의지하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의 그런 기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힘으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빚은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는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이 아닌 그 성령의 힘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 말씀에서도 읽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아니 정말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면 여러분의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서운 것이죠. 떨어지니까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끝이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도 도살장에 끌려가면 죽는 줄 알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과가 이 동물에게도 두려운 것이겠죠. 결과를 아는 겁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수박이 나는 것이죠. 열리는 것이죠. 호박씨를 심으면 당연히 호박이 열립니다. 그런데 호박씨를 심어놓고 수박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수박씨를 심어놓고 이렇게 호박이 안 열리지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육신의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아니 생각은 계속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씹는데 왜 나는 믿음이 좋지 않지?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호박씨를 심었는데 왜 수박을 기대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열매는 당연히 세상의 열매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으로 살 때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은 항상 제자리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내 믿음은 제자리인가? 내 믿음이 제자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제자리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믿음은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거슬러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 아니면 퇴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계속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님 무엇입니까? 성령님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38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또 믿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중에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영,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생명,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다른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아니 앞에 아이를 잘 키운 그 엄마의 얘기가 나를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15절 말씀, 16절 말씀에도 얘기했듯이 15절에는 양자의 영,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헬라어에서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라고 처음에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는가?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상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이 상속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자녀이면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어떠해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죠? 어쩌면 이 영광을 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과 더불어 무엇을 한다고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니 너무나 감사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받아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해서 편하지 않았더니 신앙생활 했더니 왜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지? 근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증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 동참하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위해 애써 수고하며 고생해야 진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정말 받을 자들은 고난도 달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과수원을 물려준다고 그래요.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도 엄청난 재산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어떤 누구에게 상속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과수원을 상속해 줄 텐데 여러분 내가 상속해 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한 자녀는 와, 이 사과의 이 열매 다 내 거라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가지고 모아서 자기 집에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은 이 대단한 것이 이 사과나무의 모든 사과가 다 내 거라니 이 사과나무도 내 거라니 너무나 좋아서 사과를 다 따기도 했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이 과수원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과를 따기도 했지만 주변을 잘 살핍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좀 막아놓으면 다른 동물들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막 가꿉니다. 땀을 흘리면서 나무도 가꾸고 거름도 치고 약도 치고 그 일을 애써 감내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누구에게 그 과수원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사과만 다 날쌔게 가져간 그 아들에게 이 사과 과수원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과수원을 위해서 자기의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 과수원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아들에게 여러분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상속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할 자, 고난도 달게 받고 이 하나님의 상속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속해 줍니다. 만약에 요즘에 정말 괜찮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다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자녀가 아니 내 재산은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돈으로 금방 다 쓰고 더 그냥 다음 때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 상속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같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이 내 대해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유업이 우리 대해서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대해서 다 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계속 가꿔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우리의 것을 절제하고 고난을 다 통과해서 그 다음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시대에만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하나님의 유업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즉 아들들은 편한 길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화면에 다 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연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측면을 연단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이 받지 않는 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분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상속이 내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의 연단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감으로 그 다음 때까지 이 상속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 이걸 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보다 네가 그 안으로 뿌리 내리는 것을 원한다. 계속 안으로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성장이 너의 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발묘조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묘가 다른 논에 있는 그 논의 묘보다 더 자라지 않는다고 이거를 자꾸 뽑아서 좀 느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뽑아서 느리면 같은 키는 비슷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그 뿌리가 그 물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키는 처음에 같아졌는데 결국에는 그냥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는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뿌리를 깊게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남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성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입니다. 연단하시는 그 아들이,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들, 무엇을 상속하셨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속하고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너 대해서 그 너의 상속, 그 믿음이 그치지 않고 다음 때까지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 때까지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감내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고 한번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의 영입니다. 그죠? 종의 영. 두 번째는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쉽게 얘기하면 종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아들처럼 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을 가진 자는 두려움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딱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항상 그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 영으로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로 설명을 한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 양자의 영.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아빠, 이게 다 음가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떨 때 여러분은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고 항상 고민하고 번뇌하며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잘못할까봐 항상 그런 종의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실수해도 용납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나를 환대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항상 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원래 헬라어로 주기도문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파테르,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속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상속권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도 감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두려워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며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셨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나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도 임했지만 그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육체적인 가족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영적인 가족이 돼 그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상속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바라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루아이스 땅의 다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영적인 가족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속자. 말씀을 마쳤고요. 제가 오늘 말씀 잠깐 기도하면서 아침 여기 잠깐 앉아서 들었던 마음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릎 꿇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때냐면 2020년 2월 21일이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비밀번호잖아요. 줌에, 그죠? 창립 예배를 같이 드렸던 때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게스트하우스 1 조그마한 홀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루아이스 식구들이 다 모였고 바라카 식구들도 이제 그 축복해주러 왔죠.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에서도 많은 분들, 장로님들 오셨고 이번에 설교하셨던 그 팀 본부장님도 오셨고 교회에 또 김홍주 이천성기 본부장도 오셨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아부다비에서, 루아이스에서, 바라카에서 같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앉아서 창립에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해. 그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앉아서.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러 왔습니다. 그죠?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러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는 그들이 들러리처럼 많이 와서 주인인 것 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누가 주인입니까? 제가 주인이 아니죠. 저는 시기가 좀 흘러가가지고 저는 가고 혹시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루아이스를 품고 바라카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이 나한테 있지만 나한테 있어서 나의 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계속 이어지듯이 여러분이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일어나셔서 찬양을 통해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속의 기쁨으로 내 대해서 이 상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